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은 대표적인 봄 꽃 중에 하나인 민들레꽃과 그 씨방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뭔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몰랐는데 김성호 교수라는 분의 글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잘 보시면 흥미롭게도 씨방이 꽃보다 높이 키발을 들고 서 있다는 겁니다. 키발이 뭡니까? 키를 높이려고 이렇게 까치발 뜨는 거 있죠. 그렇듯이 꽃보다 훨씬 씨방이 높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김성호 교수는 민들레의 씨앗 덩어리가 꽃잎보다 위에 있는 그만큼의 높이는 멀리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민들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절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멀리 씨를 퍼뜨리기 위한 민들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절함이 저 높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게 신선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연하면 왠지 간절함과는 거리가 있는 자연스러운 그 자체,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자연스러운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들레의 간절함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자연스러움 속에 실상은 숨은 자연의 간절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민들레만 간절하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이 간절함 없이 어찌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어느새 간절함을 잃어버린 제 모습과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요즘 몰입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 목회의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목회 전반에 걸쳐서 30, 40대에 가졌던 몰입도가 좀처럼 나오질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 하는 면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간절함의 부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간절하다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몰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꾸 삶에 아쉬운 것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아쉬움은 간절함의 조각이다. 아쉬움은 간절함의 조각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쉬움은 부서진 간절함의 한 조각 파편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내 삶에 아쉬운 것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간절함이 부서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고 간절함이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움이란 파편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각이 제게 간절함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게 했습니다. 아마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좀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모처럼 철회를 딱 끝나고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샤워한 듯이 다 젖었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평소보다 애써 기도했습니다. 왜요? 간절함을 회복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왜 굳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나요? 그냥 편한 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편한 대로 살아도 됩니다. 단
꿈을 포기하고 희망사항만 가진 채 살아가려 한다면 그래도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닌 희망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비로소 희망사항이 아닌 꿈이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은 그 꿈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꿈에 역사해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겐 그건 단지 희망상이었던 반면 야곱에게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릴 수 있던 거고요. 야곱은 사기꾼 소리를 듣는 짓을 하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삭의 뒤를 이어 약속을 이은 족장은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희망사항만 가진 이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에는 간절함이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는 꿈에만 관심을 가지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유추해 봅니다. 간절함을 간이 절절해지는 상태라고 해석한 이가 있더라고요. 간이 절절해지는 상태. 여러분, 절절해지는 상태란 간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상태란 뜻입니다. 이 절자가 끊을 절자거든요. 그런데 간은요, 우리의 장기 중 가장 고통을 못 느끼는 장기입니다. 간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그건요, 중병이에요. 간은요, 침묵의 장기잖아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간조차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의 상태가 간절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나 큰 교회 성도나 희망사항만 가진 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사는 이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로 전락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나 큰 교회 성도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리고 부서진 우리의 간절함을 되찾읍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있는 꿈을 몇 번을 보면서 회복합시다. 시작. 회복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12의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의 간절함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같이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는 12회를 혈병으로 고생하면서 가진 재산도 다 날리고 도리어 병만도 위중해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치유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같이 25절, 2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나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롱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입니다. 이 병은 계속 자궁에서 출혈이 생기는 병입니다. 여성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성용품이 마땅치 않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질병은요, 수치를 주는 질병입니다. 왜요?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니 이게 악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고온하고 다습하지요. 그리고 고온하지요. 그리고 습도는 없지만 먼지도 많고요, 물도 적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출혈합니다. 먼지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악취에 의한 수치심은 여성에겐 더 컸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질병은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병입니다. 왜요? 이 병에 걸리면 임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지쳐서 쓰러질 때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피와 땀을 자기의 손수건으로 닦아준 여인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이 여인은 가임기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성이 12년 동안 임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요, 당시 여성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네 번째로 이 질병은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이 걸린 이와 접촉한 이는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이 병이 걸린 여인은 외출이 극히 제한됐어요. 웬만하면 외출하지 않고요, 간혹 외출할 때라도 스스로 부정하다로 크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이러니 혈증으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 여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고쳐야 되는, 고치자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린 겁니다. 도리어 병은 더 깊어진 겁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점에 그녀에게서 더 강력하게 피어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사실 간절함이라는 놈은 평소에는 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놈입니다. 시편 40편에서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간절함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생겨났을 겁니다. 간절함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간절함의 속성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요, 잘 생겨나지 않아요. 오로지 절망의 순간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그냥 절망에게 항복하고 절망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간절함이라는 놈을 찾아 붙잡아 절망을 이기고 절망의 구렁텅에서 나오느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언하면 간절함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남미의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넬료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이 연금술사잖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요, 온 우주가 마치 우리를 도우듯이 움직이고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가 나를 돕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절망의 순간에 간절함을 붙잡고 절망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는 이들보다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순응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지만 여인은 달랐어요.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간절함을 찾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점이 생기지요. 어떻게 이 여인은 절망의 순간에 포기가 아닌 간절함을 찾고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같이 3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막 자신에게 몰려있는 가운데서도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자신의 옷자락을 손대는데 성공한 그 여인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간절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이 아닌 간절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간절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부활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의 간절함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간절함이 아닌 포기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끝났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거든요. 간절함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 절망의 순응, 이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순간에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 여인은 간절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얻었을까? 어떻게 간절함을 찾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집시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에게 예수께 대한 소문이 들리지요. 아마도 예수께 가면 모든 병자들이 치유받는다는 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그녀에게 믿음을 갖게 했음을 보지요. 한글 성경은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함일러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요 달라요. 헬라 성경은요 그녀가 말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생각했다가 아니라 말했다. 예수께 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것과 말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건 이미 선포와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치유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선포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들은 지 몇십 년이 돼도 믿음도 잘 안 생기는 우리와 달리 얘는 어떻게 소문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그녀가 말했다고 쓰인 부분의 헬라어 시제가 힌트를 주죠. 이 부분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가 쓰입니다. 미완료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계속한 동작 혹은 반복한 동작을 나타내 쓰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어떤 동작을 계속했어요? 어떤 동작을 반복했어요? 그때 쓰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녀는 들은 소문을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선포한 겁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겨요. 이건 세상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매일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안 믿어도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놀랍게도 내 생각이 따라갑니다. 내 선포와 내 고백을 따라가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생긴 믿음은요, 기적을 이룹니다. 내 상황을 내 믿음의 고백대로 바꿔갑니다. 변화시켜갑니다. 선포해놓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상황이 그것 따라 바꿔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요
확언의 힘, 확언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확언의 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믿는 애들이 쓰는 게 뭔지요? 확언노트입니다. 확언노트. 아침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노트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감상도 쓰시. 가령 이거죠. 큰교회는 2023년도에 청량년 출석교인 100명을 이루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서 딱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 나는 올해 월 수입 5천만 원을 이루었다. 확언노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믿음이 생겨요. 자꾸. 그리고 이 믿음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확언이 뇌의 신경 경로를 재연결하며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의 뇌는요, 행복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신경화학물질을 방출해서요, 창의성과 생산성 및 동기부여를 증가시킨다고 연구 발표했어요. 이게 자주 반복할수록 효과가 빨라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확언하는 것보다 100번이 훨씬 효과가 빠르고요, 1000번이 더 빠르고요, 10,000번이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0번씩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1000번 세다가 한 500번 세다가 지쳐갖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500번. 큰 교회는 작년해봐요. 큰 교회는 청량한 출석교회는 100명에 막 세다 보니까 한 400~500번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몇 번 하지. 이것도 정말 믿음 있어야 되겠구나. 힘들구나. 근데 하물며 어떤 사람은 1000번씩 한다. 하루에 1000번씩. 대단하죠. 저는 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죽겠다 그러면 죽여주겠고요. 살겠다 그러면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나 부자 되겠다 그럼 부자 되게 해주고요, 나 망하겠네 그럼 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입의 고백대로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그렇기에 원하는 바를 확언하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세요. 확언한 바에 대해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줄 겁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명령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을 매일 아침 3년 동안 너 자신에게 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너 자신에게 이 명령을 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하면 한 번보다는 10번이, 10번보다 100번이 할 수 있는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만에 벌떡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4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했어. 벌써 1년 전에 벌떡 일어났을 걸. 예. 아깝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꾸 고백해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절망적인 순간에 포기가 아닌 간절함을 선택하게 할 겁니다. 간절함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언해야
몇 번 보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예수님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께 가서 머리를 드밀고 안수를 받길 원치 않았어요. 그저 몰래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머리 대밀고 안수 받는 게 더 낫잖아요. 왜요? 간절함이 없어서요? 아니지요. 그럼요.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은요, 그렇게만이라도 해도 12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짓에도 못 고치던 그 혈루증,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내가 뒤로 가서 옷자락만 딱 손을 대도 낫게 하실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단순히 그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혈루증을 옷깃만 스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례요한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혈루증은 모든 접촉하는 대상을 부정케 만드는 병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의하면 그녀가 예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예수는 부정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지 않고 도리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진곡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에 접촉한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보세요. 거룩한 관유를 바른 것은 거룩해지고요, 그 거룩한 관유를 바른 것에 접촉한 것도 모두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관유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부정한 것과 접촉해도 도리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요, 어떤 죄책감이나 거리낌도 없이 예수와 접촉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과 접촉할 때 내가 예수를 부정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면 꺼리낌이 있었겠지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죄책감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녀는 어떤 두려움도 죄책감도 꺼리낌도 없이 그냥 덥석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은 거지요. 내가 예수를 부정케 하는 것이나 아닌 것이야 오히려 예수가 내 부정을 정결케 할까? 왜?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저분은 본인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세례 안에 증거대로 저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셔. 그러니 저분이 나를 부정해서 거룩해 하실 거야. 내가 내 부정이 저분을 부정케 하는 것이 오히려 저분의 거룩함이 나를 정결케 할 거야. 이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먼지만도 못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함이 있지요. 우리는 입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그깟 돈 몇백만 원보다 작고 몇백 원 있고 없고 그다음에 벌벌 떨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벌벌 떨고 그깟 힘 있는 몇 사람보다 작아요.
힘 있는 몇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질병보다 작고, 내 가족의 문제보다 작고, 내 소원보다 작고, 내 능력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앞에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간절함을 극복할 생각하지 못해요. 이에 반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3m 50cm가 넘는 건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 그는 하나님을 크게 봤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은요, 3m 50이 70이 거의 가까이 되는 거인을 앞에 두고 다시 뭘 합니까? 물맷돌 고릅니다.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물맷돌 하나로도 끝낼 수 있는 하찮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라도 없앨 수 있는 하찮은 문제가 골리앗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왜요? 다윗 힘이 많아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 괜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닙니다. 뒤를 빙빙 돈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물맷 한 방울 던져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우리는 꼭 가데스 바네의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철옹성보다, 가나안 땅의 철병거보다, 가나안 땅의 거인족보다 작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작으니 자신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뭐라고? 메뚜기 같다 말합니다. 메뚜기 같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찾아 절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간절함에 맞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만 하면 크게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지? 그때 챗GPT가 길게 답을 줬어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보기. 설명해. 둘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기. 알아가기. 셋째,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똘똘합니다. 목사들 정신 안 차리면 챗GPT에게 밀리겠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크게 볼 것인가? 첫째, 창조 하나님 생각해보기. 창조주 하나님. 둘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셋째,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보기. 그런데 전부 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자기가 보는 하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지만 참도 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착각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돈 몇십만 원을 벌벌 떠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 몇십만 원 하나님이에요. 200, 500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지만 사실 내가 경험한 것은 우물안 개구리 좀 고고예요. 그렇기에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만큼 나는 그 하나님을 그 크기로 보고 있으면 아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크게 보려면 큰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 큰 일을 꿈꾸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두려울 겁니다. 절망스러울 겁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때가 바로 내 하나님 경험을 넓힐 때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물을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볼 때, 내 우물을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사실을 만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물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위대하고 크신 일을 꿈꾸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송정에서, 아니 군포에서 송정 옮길 때
교회 재산 다 털어봤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5천만 원 갖고 12억 5천, 13억짜리를 살려니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5천만 원 갖고 13억짜리, 그때 13억 5천 그랬는데 그거 살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가 뭐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그때 기껏 헌금해 봤자 얼마 나오겠다고. 예, 헌금 작정해 보세요 했더니 그때 한 1억 얼마 나오더라고.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이랑 도전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우물을 깨고 벗어나 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경험이 확대되면서 제 하나님도 커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경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도전해 봅시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볼 겁니다. 그런 일을 흔들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간절함으로 주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도전하여.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아멘. 세 번째로, 혈루증 여인이 간절함을 찾고 붙잡게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즉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을 봅니다. 우리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서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헬라 성경으로는요, 27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바로 동사 듣다, 그리고 오다, 그리고 대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보통 헬라어 어순이, 어순이 크게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이거든요. 그런데 20절은요,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건 강조할 때 쓰거든요.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로 인해 마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손을 대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 듣고 와서 손을 대는 것이 마치 일련의 한 동작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듣고 바로 와서 바로 손을 대는 것이 한 동작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즉각적으로 행동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즉각적인 행동에서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이, 불완전했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행함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믿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은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찾아서 무리의 섞여 뒤를 쫓고 어려운 와중에도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면서 그녀의 부족한 믿음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다. 이것이 그녀가 간절함을 찾고 붙잡아 간절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간절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행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행함에는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행함은 미루면 미룰수록 믿음은 약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서 제안을 하면 무조건 보험가입 확률 95% 이상을 생각된 기업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와의 신뢰관계가 있던 신뢰가 견고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일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그 기업을 찾아가는 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왜요? 가봐야 안 될 것 같은 부정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봐야 거절당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저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만 행함을 미루면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온전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즉시 행하십시오. 믿음이 생긴 즉시 행하십시오. 그 즉시 행함이 내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줄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며칠간 기도해보고 결정하지도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면, 아내 사라와 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100% 불순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까지 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즉각 행동합니다. 믿은 대로. 이것을 아는 대적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중에 해. 순종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 그저 조금 기도하고 생각한 뒤에 조금 여유가 생긴 후에 하라는 것 아니야. 그거 지혜로운 거야. 이 나중에 전략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가장 잘 쓰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무너뜨리는 비장의 한 수입니다. 비장의 무게예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화 일로로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즉각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여러분 핑계거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즉시 행동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핑계거리가 존재합니다. 여인의 경우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 돌에 맞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애써봤자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 이게 핑계거리였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몸에 악취가 나는 혈중 여인이 어디 무리 가운데 끼어들겠습니까? 발각되기 쉽겠지요. 발각되면 수치 조롱을 당하고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무리에 꼈다 칩시다. 수많은 인파가 남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이 이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손 댈 수 있겠습니까? 될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걸 생각했다면 굳이 이런 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야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나중에 사람들 다 떠나고 예수님 자러 갈 때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못 갔겠죠. 저녁에서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그런데 여인은 달랐어요. 그 모든 핑계거리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지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즉각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100가지 정도 가지고 삽니다. 뭐든. 그러니 항상 미루고요. 미루니 믿음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사라지니 간절함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상황에 눌려 좌절, 포기의 구렁텅이에서 죽을라만 기다린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면 이제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100가지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행동해야 할 이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100가지 즉각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한 가지 있다면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큰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서도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100가지의 핑계거리가 힘을 쓰는 순간이지요. 이러니 점점 은혜로우신 믿음은 약화되면서 행동하지 못할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사라지고요. 믿음과 함께 간절함도 사라지고 마지요. 간절함에 사라진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그저 부정적인 상황에 눌리고요.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헤어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보세요. 간절함의 기적이 필요함에도 간절함은 생기지 않고 무기력과 좌절감과 포기의 마음만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미뤘기 때문임을 아십시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대로 즉각 행동에 옮기십시오. 믿음이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간절함도 회복될 것이고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구원의 기적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즉각 행동으로 믿음을 몇 분간 인사합시다. 온전케 합시다. 시작. 온전케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여루 시인이죠. 원로 시인 신달자 시인의 간절함이란 시집이 있어요. 그 중에 간절함은 시입니다. 소개합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 빼서 필소리가 난다. 이거는요, 골수가 화해서
뼈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텅 비어서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피리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10손가락 10발악 끝에 푸른 불꽃이 아른거린다. 왜냐면 손과 발에 혼을 담기 때문에 간절함 혼을 담기 때문에 여기서 막 푸른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두 손과 손 사이에 기도손 동굴이 열리잖아요. 두 손과 손 사이에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지. 간절하면요. 바위 속 견고한 침묵에 온기 피어오르며, 간절함은요 바위처럼 참습니다. 근데 참을 때 냉랭하게 참는 게 아니라 참을 때 생명에서 온기가 흘러나요. 참아도 간절함은요. 예.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물들이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 예. 엎드려도 설 수도 몸의 형체는 쓰러지고 없다. 간절함만 남는 거예요. 자신은 없어지고요, 간절함만 남습니다. 그렇게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온다. 그렇게 밤을 써 기도하면서 동이 터는 거 봅니다. 이 시는 간절하게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남옥사 해석입니다. 그런데 신다자 시인이 이 시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를 봤더니 이 시를 쓴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기자가 이 시는 어떤 경지에 올라서 쓰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다자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소개합니다. 경지에 들지는 않았고 모든 게 아직도 미숙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거나 혹은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거나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거는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시집을 교정 보고, 누워서 교정도 보고 체복도 정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게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가장 크게 떠오르고 가슴에 딱 맺혀오는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해졌을 때 간절함밖에 안 떠오르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진정으로 간절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도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실 우리 약함은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기도해라, 내가 간절함을 통해 너를 구원해내리라,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부서뜨린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간절함에 주는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낙담의 상황, 포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을 극복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낙담과 포기와 절망과 좌절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을 통해 간절함을 회복하고 간절함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간절함을 자꾸 붙잡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간절함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언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도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세 번째, 즉각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시다. 분명 우리도 간절함이 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과 평화를 얻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따라 말했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간절함이 주는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함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주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